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크신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 성령 강림절인데요, 이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지난, 그러니까 50일이면 77에 49, 7번, 일주일이 7번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약 7주니까 77에 49이다 그 다음 날, 이것을 바로 50일째 된 날을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며칠 뒤에요? 50일 뒤에. 50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는 10일 뒤, 10일.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며칠 뒤에요? 부활하신 다음에는 50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는 10일 뒤에 성령이 임하신 날, 이것을 바로 우리가 오순절 날로 해서 성령 강림절로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절로부터 지금 며칠쯤 됐을까요? 50일쯤 된 날이 바로 이번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주일 지나고 나서 50일쯤 된 날, 이 날을 또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로 이번 주일을 이렇게 지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12제자들, 또 그리고 예수님의 120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문도들이 모여서 함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불로써 뜨겁게 임하게 되어서 그들 가운데 방언도 예언도 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과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가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웨스터민스터 이 신앙 고백서에 보면요,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 151명의 기독교 대표들이, 그러니까 기독교 대표들 중에서 151명을 뽑아서 5년 8개월 동안 1163회에 걸쳐서 모였어요. 그래서 연구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바른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정리한 것, 이것이 바로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인데요, 이 고백서에서 2장에 보면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성령님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아들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아멘. 그러니 창세 전에도 성령님은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아들의 영과 또 아버지의 영으로서 창세 전부터 천지를 함께 창조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가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혹시 이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셨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성령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좀 잘못된, 거짓된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그런데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이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 그건 누가 말씀하신 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말씀이 돼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활하신 다음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앞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 하셨다고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숨을 내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나서 자신의 영을 불어넣으시면서, 자신의 영인 루아흐를 불어넣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꼭 그 모습을 연상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은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명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누가복음 24장 48절로 4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뭐하리니?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어쩔 때까지요? 입혀질 때까지. 그래서 성령은 입는 것입니까? 아니면 입혀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입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지 내가 입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입혀주십니다. 내가 억지로 입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어떻게 입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입혀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요. 사도행전 이 1장 3절로 5절 보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때 뭐라고 말씀하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동안 있었다고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뭐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약속한 뭐겠어요? 약속하신 건 뭐요? 성령을 기다리고.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뭘로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 세례는 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처럼 성령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라고 제자들은 물어요.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말씀 보면요, 사도행전 1장 7절 8절 이르시되,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때 언제가 그때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 오시는가, 언제 끝이냐,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 그 미혹하는 이단들이나 중요한 것이 우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저녁에 오시면 어쩌고 1년 뒤에 오시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오직 뭐가 임하시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어주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 언제가 끝인 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명 채워지면 이단들은 뭐 주님이 재림하시고 뭐 어쩌고 무슨 말 하지만, 여러분, 언제가 끝인 거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성령이 두루마기를 입고 증인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18절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뭘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거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명령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주니냐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니고데모가 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냐고 물어봐요. 그때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엇과 무엇으로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난다는 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여러분, 천국 가려면 뭘로 거듭나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 그래서 물하고 성령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물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했어요. 물을 뭐 어떤 성경 뭐 해서 뭐 다르게 뭐 말씀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뭘로 해석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을, 여러분 물고 성령, 이것은 카이 개송용법으로 해서 물 즉 성령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물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물을 어떤 것을 상징하는 걸 쓰고 있어요? 성령을 상징하는 걸 쓰고 있어요. 그래, 예수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어떻게 들어간다라고 그 본문 안에서 몇 절 밑에 뭐라고 썼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그 몇 절 밑에 뭐라 썼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게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그럼 믿는 것은 성령 받은 거하고 여러분 상관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예수님을 뭐 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할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여러분 이 물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죠. 만났을 때 이 여인이 이게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어쩐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이게 진짜 물이에요? 아니면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 내가 주는 물을, 여기서 물은 진짜 물이에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른 걸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건 뭘까요? 성령. 내가 주는 성령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은 누가 주셔요?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이 주십니다. 성령은 내가 입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물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38절로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뭐한 자는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생수물. 요한복음 내에서 생수 이런 것을 요한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고요? 성령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39절.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리킨다고요? 뭘 가리켜요? 물이, 생수가 뭐예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경에서 가리켜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누가 성령을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을,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거니와 물로, 그러니까 요한은 뭘로 세례를 줬어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니 누구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나는 그의 신을 들림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뭘 베푸신 분이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때 받는데, 그 성령은 누가 주시는 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는 사람. 그가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쳤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스푸라기죠. 이건 도장을 찍다는 말이에요. 스풀락이죠. 도장을 찍으시고, 구원받았다, 당신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도장을 빵 찍으시고, 보증으로 당신 구원받았어 라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다고요? 뭘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한 사람만 받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받는 거예요? 한 사람만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선물로 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이 성령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9절 말씀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성령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령 받으라는 것은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고, 성령은 내가 입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입혀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알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12 제자들과 그리고 120문도들에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기다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며칠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10일 동안 뭐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 보면 그들이 뭐 있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살로니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다 거기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거기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어떻게 되면 가치가 하나 됐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라는 것은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다른 거 없이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일체 단결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 기다리라, 예수님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간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일체 그들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령이 임하실 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일치 단결해서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성령을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오늘 13절 말씀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니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기도할 때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구한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한 다음에 전갈을 주겠느냐? 13절이 중요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 받으려면,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으려면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찬양이 되었던, 기도가 되었던, 예배 시간이 되었던, 여러분 예배 말씀 듣다가도 성령 받아요. 베드로가 말씀 증거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었더라.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성령 임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찬양할 때, 찬양과 기도하는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감옥에 흔들리고 작고가 풀려지게 되었더라. 여러분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 일체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더라. 여러분 환경과 처지는 다 다르지만 어떻게 임하셨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구하면서 성령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임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편 109편 107편 9절에서 뭐라고 말하면 같이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뭐하게 한다고요? 만족하게. 사모해야지 채워주셔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 성령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줄인 영혼,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이 시간도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푸라기 은혜,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회개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주셨다. 너희가 그 큰 죄를 짓고도 어찌 그렇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그들을 향해서 전파해요. 그러니 그들이 막 벌벌벌벌 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 사람들도 많이 알았거든요. 그러니 벌벌벌벌벌 떠는 것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뭐 하라고요? 회개야, 회개. 뭘 회개하라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지 않고 산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긴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 구절 보여주세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받으라고요?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죄가 뭐라는 거죠? 그러니 죄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뭐예요? 죄예요. 여러분, 내가 도둑질 하지 않았고, 내가 살인하지 않았고, 내가 강도하지 않았고, 내가 나쁜 짓 안 했는데 제가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도 않을 것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지 않을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도 없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주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주가 되시사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 평양은요, 이 복음의 성지였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나라에 복음이 그렇게 많이 전파되지 않았죠. 그런데 1907년에 평양에서 이 대부흥회가 이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이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성회를 인도하는데 그 15일 동안 부흥성회했어요. 요즘엔 부흥성회 3박 4일 하지만 옛날에는 15일씩 한 달에 절반씩 막 그렇게 부흥성회를 것이죠. 부흥성회를 하는데 2주가 다 지나도록 부흥성회 했는데도 뜨거운 그런 막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장로님이었는데 길선주 장로님이 일어나서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없는 것은 내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 조용해져요. 숙연해지는 거예요. 뭔가 들어보니까 길선주 장로님이 자기의 친구가 자기 아내는 셈을 할 줄 모르니까 자기가 병들어서 죽게 되니까 자기 아내를 대신해서 논밭을 정리해서 아내에게 셈할 수 있는 너가 좀 정리를 해서 내 아내에게 노년에 살 수 있도록 좀 돈을 이렇게 해주라고 그렇게 친구가 부탁을 하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친구의 그 부탁을 받고는 그 길선지 장로가 그 땅, 그 집 문서들을 가져다가 자기가 착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셈할 줄 모르는 그 아내에게는 조금 준 거예요. 자기가 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자기의 죄가 어떻게 나요? 기억이 납니다. 깨달아집니다. 찔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찔려서 그가 있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장로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전에는 그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직분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직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장로였지만 그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회개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는 순간 사람들이 그것에 성령의 그 임하심 가운데서 회개의 통해야 자복이 그 가운데 일어나지. 길선주 장로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통회하며 자복하기 시작하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씩 나와서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천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저도 회개합니다. 내 아내가 병들어 있을 때 나는 그 아내를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어서 빨리 죽어라, 이 가시나야 빨리 죽으라고 그렇게 아내를 핍박하고 발로 차고 때리고, 그리고 죽어가는 그 아내를 위해서도요, 아내를 그 돌보기가 귀찮으니까요, 아내에게 몹쓸 폭언과 악을 행했던 사람이 진천수였어요.
신앙인이라고 해도요,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아. 교회에 나왔는데도 그 사람도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 그 사람이 회개한 거예요. 제가 죄인입니다. 죄가 죄. 내가 그렇게 나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하고 회개하니까 이 사람이 또 나와서 회개. 내가 내 아내를 두고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내가 무슨 돈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내가 술집에 가서 무엇을 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한 명씩 나와서 회개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터지면서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그때 술집이 다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양에 있는 술집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경찰관들이 사람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술주정뱅이고 그 노름꾼이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변했다. 창기를 따라다녔던 사람이 갑자기 창기를 따라가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사람들이 놀라게 돼요. 이 성령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간청하며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는 회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4절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어떤 걸 입었어요? 충만함을, 플레도를 입었더니 충만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건 아구까지 어떤 병까지 뭐가 가득 찼을 때 이걸 플레도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이 감동적으로 크게 감동됐을 때 플레도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이 지금 충만함의 단어예요.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그곳에 여러 민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민족들에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헬라인들에게 헬라 말을, 로마인들에게는 로마 말을,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다른 나라를, 마게도냐 사람들은 마게도냐 말을, 그 사람들이 그 지역 말로 말해서 뭘 전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전파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오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령의 역사를요, 내 한낱 작은 인간의 머리로요 오늘 우리가 재단해가지고요 성령의 역사는 이룰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오산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생각과 머리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수준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 시작.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일어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뭘로 된다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는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세,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의 능으로는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복음이 전파됐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성령은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언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면 오늘 우리가 복음의 현장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영이 누구냐 하면 성령의 역사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행전 8장 5절로 7절을 보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뭐 있어요? 전파니, 복음 전파니. 6절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고 한 마음으로 그 하는 말을 따르는데 7절 어떤 역사가 있느냐?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어나게 되는데 어쩔 때 일어났냐? 복음이 전파될 때에 주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이룬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사도행전 9장 17절로 20절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이걸 넘어가겠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말씀. 교회가 세우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하면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면 믿는 사람이 여러분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로 나눠주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을 전도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세우게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내가 성령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입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없이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간구하는 심령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믿고 간구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심을 입고 당신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입혀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회개하는 자들에게 죄 사함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는 영광스러운 성령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사오나 성령의 신으로는 된다 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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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한번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성령의 사람 됩시다. 예수님 믿고 주님께서 성령을 입혀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 됩시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한번 우리가 거룩하신 성령이여,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마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악할 자로 자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여 주시라고 간청하며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